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죠. 심판과 멸망에 대한 무겁고 긴 메시지 가운데 짧은, 그래서 더욱 빛나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며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하고 듣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귀와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두 눈 부릅뜨시고 심호흡도 한번 크게 하시고 어깨도 한번 크게 돌리신 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33장 3절 말씀은 아마 예레미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보다 아마 더 유명할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열째라고 시작하죠.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개월수로는 1년이 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이 아주 임박한 시기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의 뜰 안에 있는 시대의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이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은 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런 얘기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 밭을 좀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얼마 후에 조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8절 끝에 있는 대로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줍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모든 계약관계 일을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조카의 밭을 사주는 게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농사질 형편도 안 돼요. 아내와 자식도 없어서 물려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 땅은 아마도 이미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농사 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필이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레미야의 친척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양심도 없고 뻔뻔하고 치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밭을 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은 17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레미야에게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일 거예요.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15절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이 땅에서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카의 밭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앞이 보이는 확실한 시대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내내 우리를 힘들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 역시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아요.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 재난이 수시로 우리를 쓸고 지나갑니다. 솟구쳐 오르는 부동산의 물가의 불경기에 세금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첨단 기술은 계속 급격히 변하는데 그 바쁜 일 가운데 세대 간의 언어도 바뀌고 사상과 가치관도 바뀌고 애들 쫓아가는 거 따라가기도 정신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어두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만도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집과 포도원을 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돌아오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방을 멸망시키더라도 너희는 내가 징계하리라. 가르쳐서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구약과 신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도 없어요. 희망도 없는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모으고 기록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하며 앞으로도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길이라도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보이지 않고 내 발은 비록 힘이 없더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보실까요? 25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7절의 기도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니, 약속을 믿는 위대한 순종을 보여준 예레미야의 기도 첫 마디가 슬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볼까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까 다시 땅을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성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지금 닥친 현실에 대한 인식까지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25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잘 보시면 사실 이 문장의 뉘앙스는 의문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 일, 이 바벨론에게 곧 망할 이 성에서 밭을 사라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처음 시작에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닥친 현실을 바라보니 마음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레미야의 믿음이 별로라고 실망스럽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답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입으로만 체면 때문에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안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레미야 앞부분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순종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앞에서 예레미야가 한 기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왜냐하면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33절 내게 등을 돌리고 가르쳐도 듣지 않았다. 35절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당연한 심판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연한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44절까지 쫓겨난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내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기쁨으로 복을 주고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으리라. 그래서 43절에서 다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매매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화내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확신을 주셨어요. 기꺼이 반복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마음을 다 쏟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솔직한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어둡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약속도 있지 않으십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진실한 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33장으로 가볼까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32장에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를 행하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그럴 거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진실하게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마치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유명한 3절 말씀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원래 메인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선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꼭 큰 소리로 요란하게 외치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냥 부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왜 부릅니까? 뭔가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부족함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사귀자는 말씀이에요. 그 사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가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중보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르는 사람이 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응답할 수 있고 듣고 있고 가까이 있다는, 내 말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부르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의 어느 지방의 한 교회에서 옆 건물에 있는 술집이 너무 불편해서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그 술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섰죠.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문을 닫았겠습니까? 너무나 웃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많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혹은 yes, 혹은 no, 혹은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너무 무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왜 너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마음에 제껴놓고 기도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크게도 부르고 작게도 부르고 화가 날 때, 기쁠 때, 슬프고 우울할 때, 심지어 아무 일도 없을 때, 너무 힘들어 소리조차 못 내고 신음할 때라도 우리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였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뭔가 신비한 것을 보게 되고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폴에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암담한 위협을 넘어설 수 있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서는 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십니다.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계획을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고 은밀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도가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와 응답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데까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불안한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힘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까이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려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할까요?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한번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신 후에 가장의 인도에 따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찾으셨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보주사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내어놓지 못한 의심과 의문과 불신앙, 죄된 마음들 진실하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